오늘도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쭉 듣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잠깐 동안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 이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잠깐 동안 말씀을 듣는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요 아주 특별한 호칭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아주 특별한 호칭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서 만나는 제일 첫 번째 관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요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거든요. 부모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가 됐든지 간에 자기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내가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 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 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은 자녀들만 쓸 수 있는 그런 호칭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통계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예전에 황수관 박사님 살아 계셨을 때 그분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들의 여러분 1등이 뭔지 아세요? 1등은 어머니입니다. 1등은 어머니고요. 2등은 사랑, 3등은 기쁨, 행복, 이런 단어들이 쭉 나와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아버지라는 단어는 10등 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더 안타까운 거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20등 안에도 못 들어가요. 아름다운 단어들로 했을 때 아버지라는 단어가 30등 안에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 순위 밖에 있는 게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만 되고 인정을 해야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귀할까?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낄 때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인정을 하는데, 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좀 멀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사실 좀 하게 되더라고요. 순위가 멀어졌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느낄 때 아름다운 단어에서는 혹시 멀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는 지위거든요. 지금 다들 동의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들이 계시는지. 아버지 하면 우리 삶 속에 절대적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만 계셔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 외에는, 어머니의 힘으로만 태어난 사람은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있고 이 땅에서 태어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명, 아버지로 하는 말이 이제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내 생명의 시작 또는 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분, 이분이 아버지시라는 거거든요. 이건 여러분 인정되세요? 네.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들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관계,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녀 됐을 때만, 자녀만 쓸 수 있는 호칭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이 호칭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이때 이 기도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참담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 자체가 참남된 그런 행위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 사람들이 신성모독죄를 적용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자요 신으로는 인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이 당시까지는 거의 허용되지 않던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로 하는 것, 이것에 예수님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어라고 하면서 오히려 거부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이건 분명하게 믿어지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요, 부모님들의 실수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이 계획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끔 해주신 거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소위 남녀 사이에 실수로 인해서 아이가 생겼다 이래가지고 요즘 보면 낙태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살인죄입니다. 낙태는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고 그 생명이 실수가 됐든 어떻게 됐든 그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로 한 것을 사실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될 수 있지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잉태되고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서 부모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세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 집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 집에서 태어난 자녀. 두 번째는 입양된 자녀. 그리고 세 번째는 혼인을 통해서 그 집에 들어온 자녀. 이 관계가 아니고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만물을 있게끔 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했을 때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들어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부분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자녀라고 하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전제가 뭐냐? 영접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죄를 범한 자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다 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세상에서 뭔가 힘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받게 된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말씀에서 보면 5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지금 9절 말씀에서 중요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값주고 샀다라고 하는 말은 옛날 이 성경에 기록되던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종이라는 겁니다.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하면서 잠깐 풀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노예 한 사람의 몸값 얼마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은 30세겔. 우리 김은주 원장 감사합니다.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은 30세겔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값을 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너는 내가 값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내 거야. 너는 이제 내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자,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근데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니까 그 부분이 뭐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너는 이제 내 거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값을 지불했으면 우리는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종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자녀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 겁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맞바꾸셔가지고 우리 지위를 맞바꾸셔가지고 자녀가 아닌 종이었던 우리를 이제 자녀가 되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는데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도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 지금 읽은 말씀에서 보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성령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한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막 오해를 하다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미쳤다라고까지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고요.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과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함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는 은사도 나타나고 열매들도 나타나고 또 우리의 인격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사모할 때, 회개하고 사모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도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아들의 영,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자녀가 되면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그 천국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이거든요. 저 여러분들은 상속자입니다. 다른 데 상속자 아니고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이거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고 준비해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 이 천국을, 영생을 유산으로 넘겨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 말을 우리가 들을 때는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의 최고의 권한이 뭐냐면요, 자녀의 삶 속에 개입할 수 있거든요. 자녀의 삶에 아버지가 조언도 할 수 있고, 먼저 우리 일반적인 부분에서요, 아버지가 먼저 살아보셨기 때문에 자녀에게 더 좋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책임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 보호자 또는 책임자 또는 배우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실 때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 생명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한참 말씀 전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냐라고는 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2장 50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지금 형제, 자매, 어머니라는 단어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버지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는 거,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뜻은요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그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이 들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거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삶인지 이걸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뭐 창준이도 그렇고 동준이도 그렇고 학준이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용준이까지, 이 아이들이 저희 목회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도움 주냐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하고 할 때 이걸 돕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방송실에서, 아니면 찬양단, 오후 예배 찬양단 찬양 인도로, 아니면 수요 예배 금요일 때 드럼 반주로 하면서 예배를 돕는 자들이 되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방송실이든지 찬양 인도든지 악기를 다루는 일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가진 재능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요 아버지 일을 돕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재밌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창준이가 군대 갈 때 동준이가요 딱 그런 거예요. 형아 군대 가면 형아 자리는 내가 해야 되잖아, 가르쳐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학준이가 그 모습을 봤는지 동준이 형아 군대 가면 형아 해야 될 것도 내가 이어서 해야 되니까 가르쳐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르쳐, 옆에서 그렇게 해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본 거거든요.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으고 뜻을 합하고 마음을 모으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나 몰라라 하고 그런다면 그거는 사실 자녀는 아니잖아요. 자녀의 최고의 도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뭔가 한다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부모님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준비해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들인데, 그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녀의 삶이거든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책임자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셨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맞바꾸셔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때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더 영광스럽게, 아버지를 더 영광스럽게 하는 거, 그게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바꾸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거 믿으십니까? 요거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었는데요,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